시편 118편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이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열방에 애워 쌓였던 시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드리려 합니다. 19절 20절이죠. 19절까지 시인은 줄곧 나와 열방의 관계를 들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 감사한다 표현합니다. 20절부터 자기와 함께 의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갈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에 우리가 등장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시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감사할 의인들의 사회를 가리킵니다. 너희도 한번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시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을 가리킬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읽는,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지금 이사야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우리라고 하는지 알려면은 이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 단락 7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인데 이 단락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때에 백성들 마음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던 그때에 아하스 왕이 선지자의 권고 약속대로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아시리아를 오히려 의지하는 그 현실에서 이사야는 임마누엘 예언을 아합과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들을 기 받은 우리겠죠. 마치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 마냥 선자는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7절에서 전합니다. 이는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풍전 등화와 같은 현실에서 굳게 붙들어 주려 하는 겁니다. 그처럼 포로 잡혀가던 그때에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자를 그들과 함께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대제국 이 바빌로니아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망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아주 망하게 아니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선자와 그들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그때에도 이루신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된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려 하면서 당연히 의인들과 함께 찬송할 심정을 자연스럽게 밝힙니다. 온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넓혀서 온 세상 사람이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든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거룩한 관계의 사귐이므로 다른 이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이 세상의 예정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우리, 삼이지요. 그 삼위께서 영원한 우리이신데 그 우리를 본받아서 참된 우리를 지금 여기서 늘 추구하는 법입니다. 시인이 성전에 들어가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그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어떤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사실입니다.
시인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 연유를 다 알긴 어렵습니다만은 필시 그 사실이 시인과 의인들이 경험한 이 구원을, 최근에 경험한 구원을 생생히 드러내는 데 있을 겁니다. 시인과 의인들이 포로 잡혀가서 제국의 수도 바벨론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과연 거대한 바벨론은 사람의 눈에 찬란하고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백성을 압도하고 심지어 위협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새앙지 같구나 그렇게 자조할 정도로 성전을 최고로 여기며 살던 그들의 신앙도 초라하게 만들 정도였을 겁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결국 자기의 영광과 힘과 위세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거대하고 찬란한 건축물들을 건축하였습니다. 영원이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거대한 바벨론 수도 한 가운데에는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높은 대가, 망대가 7층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 안에서 시인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인과 의인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습니다. 오직 거대한 건축물을 유지하는 데 아무렇게나 쓰고 버리는 소모품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시인과 의인들을 영원한 집 세우시는 거기에 귀히 써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사람 눈에는 솔로몬의 처음 성전에 비하여 실로 초라했지만 그러나 선자는 그 나중 영광이 처음보다 더 할 거라고 예언한 대로 믿음의 눈에 실로 찬란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늘 성전을 본뜬 거지 영원한 성전 아닙니다. 영원한 성전은 시인과 의인들이 평생 바라보던 메시아께서 세우십니다. 게다가 메시아께서 성전의 머릿돌 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상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대지상과 서기관들에게 죽임당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중한 주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보고서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는데 저주지요. 이들은 전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까지 시편 118편의 예언을 들어 찬송하는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그 찬송을 살필 겁니다. 절기에 늘 부르던 그 시편에서 말하던 건축자들이 바로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나라의 직분자들이지만 실은 저 옛날 느부갓네살처럼 세상 나라를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드러내신 겁니다.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한 것은 그들이 독사의 자식,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내내 뱀의 후손은 자기 아비 뱀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 했는데 마침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이후로는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이 예언대로 발꿈치가 상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산돌이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온 우리를 산돌들이 되게 하셔서 함께 신령한 집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뱀은 시인의 시대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고 아수수에로 때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하려 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그 악한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셨습니다. 마침내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놀랍게도 여호와가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처럼 놀랍게 영원한 성전을 세워서
주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성전이 바로 메시아와 신자인 우리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공간에 매여 있어서 이 진리를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베드로 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을 완벽하게 조화를 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장, 9장, 10장 말씀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가봐야 확연히 알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때 제가 말씀드린 줄 압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하 해설할 때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주님을 기다려야죠. 주님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다 알 것이며 알 수도 없어요. 게다가 지금 아는 거하고 비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일이 예수님 오실 때 있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는 이 지식이 뭔지 그때 환히 알게 되겠죠. 깨닫지만은 그때 가서 깨닫지만 기이하도다, 기묘자라 하고 찬송을 우리는 드릴 것 같습니다. 24절 남았는데 마저 살피고 넘어가죠.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우리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인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기뻐합니다. 정하신 날이라고 새겼는데 이 시는 만드신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행하신 날 이렇게 번역했는데 행하신 날은 좀 이상해요. 만드신 날 같아요. 같은 표현이 2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이 만드신이란 말이거든요. 아사라는 말, 영어로 하면 make라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만드신, 행하신 것이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비슷하죠, 그죠? 이 관계에 비춰보면은 시인이 말하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날 아니면은 그걸 보고 깨달은 날일 겁니다. 어떤 게 시인이 의미하는 건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으로 20절에 보면 이는 또 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라든지 이 대명사가 자주 안 나옵니다. 실은 성경에 시편에도 마찬가지고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한 것까지 고려하면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일의 의미를 깨닫는 날, 그 시인과 의인들이 성전 들어가 감사하는 그날로 보입니다. 정하신 날이라 새긴 것은 절기를 염두에 두고 번역자들이 그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라도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가령 여호와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특별한 날을 만드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절기를 세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선한 것을 만드신 것처럼 인생의 죄로 허무해 준 데서 뜻 있는 날, 참으로 선한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생명, 호흡, 만물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살고 숨쉬고 활동하듯이 구원과 은혜와 긍휼도 하나님이 주셔서 인생이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고 표현한 의중을 역시 다 헤아리긴 힘듭니다만은 자기와 의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 속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행하심이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시에서 줄곧 참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권면과 똑같은 겁니다. 참으로 즐거워할 존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참된 기쁨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바라는 거기 참된 즐거움이 있고 이 즐거움이 영원히 새로워질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째 단락 가보죠. 이 단락은 이 시에 거듭 등장하는 둘 혹은 셋으로 이루어진 짝이 역시 함께 나옵니다. 처음 두 절에는 두 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하고 시인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시인이 찬송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5절로 가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시인은 의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구원하소서, 형통하소서 한데 잘 드러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호시아나,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호산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호시아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붙여서 읽으면 호산나처럼 들립니다. 이 나의 그 니은이 두 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붙여서 읽으면 호산나처럼 들립니다. 시인과 의인들은 구원이 절실한 현실에 여전히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지 않은 곳 아무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고 부른 데서 14, 21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데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살지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거기서 시인이 바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거기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서 죄와 죽음이 그 권세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생명의 성신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형통도 이 성전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낱말을 조사해 보면 역대기 상에 솔로몬과 관련해서 3번 나오는데 다윗은 솔로몬이 형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 짓기를 바라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형통하니 이스라엘이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이 역시도 성전을 건축하는 좋은 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낱말이 드물어서 시편에는 모두 4번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와도 같은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하였습니다. 이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뜻으로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악인의 길이 형통한 겁니다. 악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원하는 대로 악한 꾀를 이루는 모습에 형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시인은 불평하지 말라 권고하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권합니다. 여호와의 길이 참으로 형통할 것이라 그러한 것입니다. 시편 45편 4절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구하는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힘든 현실, 구원이 절실한 현실입니다마는 시인은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이루기를 바라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는 말도 아니고 고난 있든지 없든지 심하든지 덜하든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보니까 아주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병을 달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전쟁이란 전쟁은 겪고 직접 겪고 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잖아요. 신자라고 해서 전쟁도 없고 건강도 좋고 부자고 뭐 인간관계도 다 형통하고 그러는 법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 맡기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다만 어떤 현실이든지 그 고난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견디며 사명을 꼭 이루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모두가 구할 형통입니다. 인생이 연약해서 안락과 편안을 저절로 구하게 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재물, 권력, 명예를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기 쉽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니면 인간 아니죠. 사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인과 의인들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보이신 길을 걸어가기를 가게 해 주시기를 구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곳에서 형통입니다. 이런 형통을 맛보는 이만이 영원한 형통, 그야말로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형통 말이에요. 그걸 누리게 될 겁니다. 26절로 가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누군지 시인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지 이게 관건이죠.
문맥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는 너희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주석서나 뭐 이 해설 달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와 축복받는 너희를 동일하게 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이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는 우리와 결국 같은 존재죠. 축복하는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고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하는 시인과 의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성전에 들어온 시인과 의인들에 이어서 성전에 들어올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단수입니다. 아울러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짝을 이루는 둘째 단락에 이미 3번이 나왔죠. 10절, 11절, 12절. 시인은 열방에 애워 쌓인 것을 언급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방을 끊으리로다 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방을 끊는 할례 베푸는 일이 이 시인이 직접 행하는 그 일이라기보다는 시인이 예표하는 메시아가 장차 행하실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열방을 물리친 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런 왕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근접한 인물을 들라면 다윗, 솔로몬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열방을 다 물리친 건 아닙니다. 게다가 끊는다, 세례 베푼다, 할례 베푼다 이 표현에 열방을 물리치시는 방식이 신비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일은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후대 유대교에서조차 시편 118편 26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메시아라 보았던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참 흥미롭잖아요. 이 유대교에서도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이건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실이라 부른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도 118편에 등장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그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라 볼 만큼 이 인물은 시인이 아니라 신비하신 인물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예 메시아를 그 주의 이름도 떼버립니다. 오실이라고 오실 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에르코모노스인데 이건 오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분사형입니다. 커밍입니다. 영어로 하면. 결국 오실 일을 가리키죠. 코메노스입니다. 코메노스. 요한은 자기가 주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진 줄 알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메시아 오실 길을 닦았죠. 오실 분은 낙원의 심판대에서 여호와께서 예고하신 여인의 후손 보내리라 하신 그 인물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특별히 유다 지파에 관한 예언에서 실로가 오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러한 구약 계시들이 이전에 있어서 자연히 메시아는 장차 오실 분, 오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 번 내가 왔다 하고서 사명을 밝히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시키러 왔노라. 우리와 달리 아담과도 달리 주님은 세상에 내려오신 분입니다마는 아울러 여호와께서 내가 보내리라 하던 그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왔다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왔다 하면서 자기가 오실 그임을 이미 밝히신 겁니다. 밝히시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심지어 주님은 죄를 사할 권세를 지닌 분으로서 이 사명을 행하십니다.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느니라. 주님과 주님의 사명에서 구약 시인이 열방을 끊으리라 한 뜻이 무엇인지가 또한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되도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 복되도다 바룩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낱말이 시편에 모두 14번 나옵니다. 이 시편 118편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경우에 이 낱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받으실 분이라 할 때 그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복이 있으며 사람이라고 보고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겠죠. 마태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한글 개역 신약을 번역하시는 분은 찬송하리로다고 새겼습니다. 이 표현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물론 복되도다 새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 쓰일 때는 찬송하리로다 하고 쓰이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의 번역자들이 구약에서는 시편 118편에서는 사람에게 쓰였다고 보았고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신 분에게 쓰였다고 본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다른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이 표현이 쓰인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표현이 시편 118편에 메시아에게 쓰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면이 있습니다. 시인이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알았을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시인과 의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하면서 너희를 축복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자를 둘러싸고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를 신약의 빛 가운데에서 헤아리면 너희의 정체도 전혀 신비에 감싸여 있지만 않게 됩니다. 너희의 정체는 이 시인과 함께하는 의인들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시인이 의인들을 대표했듯이 오실 그이도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시인과 의인들이 빌었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때로 돌아가 보지 않고 그들의 말을 직접 듣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은 시인과 의인들이 필시 다 알지 못했을 만큼 거룩하고 높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같습니다. 27절로 가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시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연히 그를 보내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단연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데에서 스스로를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알려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이분만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구약 모든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일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인과 의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이 바라는 구원을 내가 이루어 주마 하신 것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시는 거죠. 이것이 예배에서 단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입니다. 예배에 와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영광을 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깨닫는다고 지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개혁파는 이 깨닫는다는 말,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10분의 교회에서. 우리는 대단히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도 자꾸 그렇게만 그런 데를 많이 읽고, 그렇지만 동시에 신앙은 신비한 거거든요. 예배는 신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광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은 뭐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 마음이 정말 투명해지는, 마음이 그렇게 순수해져서 마음이 확 밝아오는 그런 느낌이 어쩌면은 영광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요. 예배 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분명하시구나. 세상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러더라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멸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나라의 집에 살고 있다.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넘어가죠. 이어 나오는 표현은 특이해서 번역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한글 개혁처럼 번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희생이라고 새긴 낱말이 이 가악이라는 말인데 이 절기를 흔히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절기 희생으로 새긴 것 같아요. 이 말라기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말라기에 이 말을 써서 절기 희생이라고 번역하도록 돼요. 그 절기의 똥이라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절기 희생의 똥이라고 풀어서 번역했죠. 그런데 희생을 단불에 매는 규례는 율법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성경에. 쥐라고 새긴 낱말이 초막절에 그 만드는 그 룰라브 기억하시죠? 나뭇가지를 묶은 거 뜻하기도 하는데 유대교 문헌을 보면 이 가지들을 번제단에 덮는 관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관습을 참조해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몇몇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나무가지로 절기 행렬을 장식하여 제단 뿔까지 이르라. 혹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조금 이거는 의역을 한 건데 절기 행렬을 이루어 제단 뿔까지 이르라. 이런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둘 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추시니 시인과 의인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간 겁니다. 희생이 맞는다면은 희생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초막절에 나무가지가 맞는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성신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28절로 갑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로다 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인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인이 그저 하나님과 개인적 친분이나 개인적 특별한 관계를 개인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성부와 특별한 관계, 배타적 관계의 성자로서 계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 특별하고 배타적 관계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요컨대 성자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비슷하게 시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실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이 일에 중보직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장차하실 일을 바라보는 심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 구원에 시인의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29절은 1절에서 4절에서 살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옛적 시인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알고서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관하여 예언하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방을 끊으리로다 고백했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이런 신비를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가늠하여 평가할 수가 있나이까.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도 오직 하나님의 신비하고 신비하신 그 깊고 깊은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서 시인과 의인들이 자기네가 겪은 경험의 의미를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있으면 죄와 죽음의 현실을 바로 알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서 오직 성신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이제도 더욱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